설산 아래 고즈넉한 사찰, 솔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경소의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인자한 얼굴에 학처럼 흰 머리칼과 아이처럼 앳된 얼굴을 한 노승이 정원 마른 우물가에 앉아 몇몇 젊은 제자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사조님, 젊으셨을 때 천축 인도로 유학하셨다고 들었는데 용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젊은 승려가 합장하고 공손히 여쭈었다. 노승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으로 긴 수염을 쓰다듬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 아라냐사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하며 용수 대사께서 수행길의 가장 큰 장애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들었느니라. 과연 어떤 장애가 그리도 많은 구도자를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승려들의 눈이 지혜를 구하는 빛으로 반짝였다. 옛 경전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은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온갖 은혜와 탐욕을 지녀왔기에 윤회가 있다고 하였느니라. 노승의 눈빛이 깊어졌다. 용수보살께서는 수행길의 가장 큰 세 가지 장애는 눈의 음욕, 마음의 음욕, 뜻의 음욕이라고 지적하셨다. 눈으로 색상을 보고 집착이 생기고 마음이 생각을 따라 움직여 집착이 일어나며 의식이 탐닉하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장애는 마치 세계의 웅장한 높은 산과 같아서 중생이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느니라. 노승은 가볍게 탄식했다. 용수보살 자신도 젊었을 때는 이 세 가지 장애에 얽매여 계셨다. 나중에 인연이 닿아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얻으셨고 10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장애를 돌파하도록 도우셨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기원후 2세기 인도, 불법은 흥성했지만 세태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 바라문 자제가 시끌벅적한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훗날 팔종, 바종의 조사로 추앙받는 용수였지만 당시에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용수는 남인도의 부유한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녀 7살에 이미 4가지 베다 경전을 암송했고 천문, 지리, 의학 등 여러 학문에 능통했다. 12살 때 유명한 나란다 사원으로 보내져 공부했고 곧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신동이 되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은 용수를 정도 쟁다오로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 더욱 깊은 미망에 빠졌다. 20살 때 그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사원의 계율에 불만을 품고 몰래 사원을 떠나 번화가에서 환락을 즐겼다. 용수야, 저길 봐라. 한 친구가 거리 모퉁이의 무의를 가리키며 눈을 이상하게 반짝였다. 용수가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무의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춤 사위는 요염하여 수많은 행인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용수의 시선은 저절로 끌렸고 마음속에는 삽시간의 욕망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로부터 그들 4사람은 3달 동안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집안의 재물로 미주와 여색을 사들였고 날마다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처음 수행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어느 날 용수와 친구들은 한 부잣집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모두들 취기가 얼근했다. 용수는 곁에 있는 기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품었다. 이 기녀는 부잣집 주인의 총애하는 첩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워 수많은 남자의 넋을 빼놓았다. 용수는 술 기운을 빌려 기녀에게 눈짓하며 자신의 마음을 암시했다. 뜻밖에도 기녀는 그에게 미소로 화답하며 몰래 저택 뒷문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연회가 끝나고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용수는 홀로 약속 장소로 갔다. 기녀는 과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데리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우아한 작은 방으로 갔다. 공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욕하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기녀가 부드럽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용수는 부드러운 침상에 앉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시간이 한순간 흘러갔지만 기녀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다 못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이 광경은 마치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했고 온몸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기녀가 화려한 옷을 벗으니 병매 시달리는 몸이었고 피부에는 농창과 궤양이 가득했으며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향분으로 이 상처들을 가리고 화려한 옷을 다시 입고 용수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용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난 듯했고 그녀는 몰래 작은 방을 빠져나왔다. 마음속의 욕망은 이미 꺼졌고 그 자리는 깊은 혐오와 공포로 채워졌다. 색상은 허망하고 모두 환영이로구나. 용수는 중얼거리며 황급히 저택을 떠나 자신의 거처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날 밤 용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나란다 사원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다음 날 용수는 새 친구를 찾아가 자신이 사원으로 돌아가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너희는 모른다. 내가 어젯밤 본 것은 한 여인의 실제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추악함이기도 했다. 용수가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가 좇는 미색은 단지 허상일 뿐이다. 용수는 홀로 나란다 사원으로 돌아가 스승에게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 받아주기를 간청했다. 스승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보고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엄격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오늘부터 너는 먼저 사원에서 정원을 청소하고 석 달 동안 매일 한 끼만 먹고 밤에는 경전을 외우며 참회하라. 석 달 후에 내가 다시 너를 시험하겠다. 스승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용수는 스승의 요구에 따라 고된 참회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몸이 불편하고 배고픔과 피로를 자주 느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여 주의를 돌렸다. 한 달 후 용수의 몸은 점차 청빈한 생활에 적응했지만 마음속의 음욕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마다 방탕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잠들기 어려웠다. 어느 날 밤 용수는 마음속의 번뇌를 참을 수 없어 일어나 야외 연못께서 명상했다. 달빛이 고요한 수면에 비쳐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았다. 용수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번뇌하는 것은 단지 과거 경험의 그림자일 뿐, 이 물속 그림자처럼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 만약 그 허망한 본질을 알 수 있다면 무엇에 집착할 것이 있겠는가? 이 깨달음은 용수에게 음욕과 맞서는 방법을 찾게 해주었다. 그 후부터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것을 물속 그림자로 여기고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지혜로 관찰하니 음욕은 저절로 사라졌다. 석 달이 지나자 스승은 다시 용수를 불렀고 그의 수행에 만족하며 남쪽의 대설산으로 가서 가나제바라는 고승을 찾아 더 깊은 가르침을 받으라고 권했다. 용수는 스승의 분부에 따라 홀로 대설산으로 향했다. 여정은 험난했고 그는 비바람을 겪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은밀한 동굴에서 가나제바를 찾았다. 가나제바는 초췌한 모습의 노승이었지만 눈빛은 형형했고 한눈에 도를 깨달은 고승임을 알 수 있었다. 용수여,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느니라. 가나제바는 만나자마자 용수의 이름을 말해 그를 놀라게 했다. 대사께서는 어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용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가나제바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에 허물이 없으면 천지가 다 안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음욕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가? 용수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깨달은 바가 있지만 아직 음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사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나제바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음욕은 수행길의 가장 큰 장애이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미 음욕의 허망한 본질을 알기 시작했으니 이는 좋은 시작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더 깊은 수행 방법을 전수하겠지만 너는 평생 따르고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용수는 엄숙하게 맹세했다. 제자는 평생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가나제바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음욕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으니 눈과 마음과 뜻이다. 눈으로 색을 보고 애착이 생기고 마음이 색을 따라 생각을 일으키며 생각이 끊이지 않고 집착한다. 음욕을 끊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명확히 알고 근원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가나제바가 더 설명하려 할 때 동굴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용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동굴 안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다. 동굴 입구에 7명의 절세미인들이 향기로운 꽃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존자님, 이들은 누구입니까? 용수가 곁에 있는 스승에게 물었다. 가나제바의 눈빛이 예리했다. 용수여, 네가 이미 84,000 법문을 통달했으니 오늘이 마지막 관문이다. 눈이 미사에게 동요하지 않으면 눈의 음욕을 끊고 마음이 허환임을 알고 미혹되지 않으면 마음의 음욕을 끊으며 손이 청정하여 어지럽지 않으면 뜻의 음욕을 끊는다. 이 세 가지 음욕을 철저히 뿌리 뽑지 못하면 지혜가 바다와 같을지라도 끝내 해탈을 얻지 못한다. 내게 너를 도울 세 가지 법이 있지만 너는 더 중요한 불패의 근본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용수는 집중된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이 불패의 근본법이며 세 가지 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나제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1000년 동안 듣기 어려운 비결이니 세 가지 음욕이 저절로 녹아 없어지게 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가나제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불패의 근본법은 신통력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며 음욕의 본질을 철저히 아는 반야지혜이다. 음욕이 중생을 속박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중생이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허상에 미혹되기 때문이다. 만약 허상을 통해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음욕은 마치 얼음과 햇빛처럼 저절로 녹아 없어진다. 용수는 공손히 물었다. 대사께서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가나제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음욕의 본질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공, 이요, 둘째는 코, 이요, 셋째는 무상, 우창이다. 이른바 공이란 음욕이 의지하는 대상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네가 보는 미색, 듣는 묘한 소리, 상상하는 즐거움은 모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다. 만약 그 공성을 몸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음욕은 설 자리가 없다. 이른바 고란, 음욕이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반드시 더 오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마치 술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한때는 즐겁지만 깨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또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아서 긁을수록 더 가려워 결국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른다. 음욕도 이와 같아서 빠질수록 깊어지고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한다. 이른바 무상이란 음욕과 그 대상이 모두 찰나에 생멸하여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미혹된 얼굴은 내일이면 늙어갈 수 있다. 이 순간 뜨거운 욕망은 순식간에 혐오로 바뀔 수 있다. 만약 무상을 몸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동굴 안의 미녀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원래 그것은 가나제바가 용수의 정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비법을 전수하여 각각 눈의 음욕, 마음의 음욕, 뜻의 음욕을 다스리게 하겠다. 첫 번째 법, 눈의 음욕을 다스리는 부정관, 부칭관이다. 눈으로 색상을 보고 집착이 생길 때 그 색상의 부정, 부징, 한 본질을 관상해야 한다. 아름다운 얼굴 아래에는 백골과 독종양이 있고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는 더러운 내장이 있으며 감동적인 목소리는 단지 기류의 진동일 뿐이다. 이 법은 직접적으로 미색의 허상을 깨뜨려 눈의 음욕이 의지할 곳이 없게 한다. 두 번째 법, 마음의 음욕을 다스리는 수식관,
수시관이다. 마음이 외부 경계에 따라 파도가 일 때 호흡으로 돌아가 숨이 드나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숨을 세고 무릎을 세고 다시 숨을 세고 무릎을 세고 하나부터 열까지 반복한다. 이 법은 동요하는 마음을 안정시켜 마음의 음욕이 틈탈 곳이 없게 한다. 세 번째 법, 뜻의 음욕을 다스리는 식상관 시상관이다. 의식이 음욕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생각의 본질을 직접 관찰하여 쫓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단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스스로 오고 가며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더럽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다. 이 법은 뜻의 음욕이 동력을 잃게 하여 저절로 사라지게 한다. 용수는 공손히 이 세 가지 법을 기록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대사께서 전수하신 세 가지 법은 매우 정묘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불패의 길은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제바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똑똑하구나. 세 가지 법이 비록 묘하지만 여전히 대치하는 법에 속하여 대립과 제어가 있으니 이원성 이일유엔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진정한 불패의 길은 대치를 초월하는 중도 종다우의 지혜이다. 이른바 불패의 길이란 간단히 말해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요, 음욕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억지로 억누르지도 않고 방종하여 따르지도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것이다. 네가 음욕을 혐오하지도 않고 탐닉하지도 않고 단지 그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 때 음욕은 존재의 기반을 잃고 저절로 녹아 없어진다. 이는 마치 햇빛이 얼음 덩어리에 비치는 것과 같아서 어떤 대항도 필요 없이 얼음은 저절로 녹아 물이 된다. 마찬가지로 반야 지혜의 햇빛 아래에서 음욕이라는 얼음 덩어리는 저절로 맑은 지혜의 물로 녹아 없어진다. 용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확연히 깨달았다. 대사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대치해야 할 음욕도 없고 음욕을 대치할 수 있는 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영이 유엔키와 공콩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제바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네가 이미 불패의 길의 핵심을 깨달았구나. 일체법이 공하니 음욕 또한 공하다. 네가 이 공성의 지혜에 안주할 수 있을 때 음욕은 생겨날 수 없으니 이것은 대치가 아니라 철저한 초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초심자와 중급 수행자는 먼저 내가 전수한 세 가지 법을 잘 활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점차 이 불패의 길의 묘용을 체험해야 한다. 용수는 공손히 말했다. 제자는 알겠습니다. 대사님, 일상생활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가나제바가 덧붙였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음욕의 근원을 멀리하여 유흥장소에 가지 않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는다. 둘째,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삼가며 특히 혼자 있을 때 경계하여 사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 셋째, 선법, 에이시안파 을 부지런히 닦아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악한 생각에 공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 선지식, 샨치식, 이을 가까이하고 덕 있는 사람과 자주 교류하여 바른 기운으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또한 음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쉽게 일어나니 피로할 때, 한가할 때, 배부를 때, 잠들기 전후, 대의하거나 시리에 빠졌을 때이다. 이러한 규칙을 알면 미리 방비하여 음욕에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가나제바는 오래된 경전 한 권을 용수에게 건네주었다. 너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고 깨달음이 매우 뛰어나니 불법의 공성이론을 더욱 연구하여 지혜의 힘으로 모든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이것은 중론 총관론의 원고이니 가져가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너 자신의 사상체계를 발전시켜라. 용수야, 너는 장차 일대의 대사가 되어 중관 정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의 불을 끌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학문이 아무리 높고 도행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오늘 배운 음욕을 다스리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되니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용수는 대설산 아래에서 정진 수행하며 중론을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중관학설을 창시했다.
그는 가나제바가 전수한 세 가지 법과 불패의 길을 자신의 수행 체계에 융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음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 방법들을 자신의 저술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수했다. 여러 해 후 용수는 인도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사 중 한 명이 되었고 후세 사람들에게 용수보살로 추앙받았다. 어느 날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한다. 스승님, 수행길에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눈이 음욕, 마음의 음욕, 뜻의 음욕, 이 세 가지가 수행길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이다. 그러나 만약 반야지혜로 그 공성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장애를 조력으로 바꾸고 번뇌를 보리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하라. 음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철저히 아는 것이며 음욕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존재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패의 길이다. 노승이 이 이야기를 마치자 정원에는 정적이 흘렀고 모든 제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 한 젊은 승려가 입을 열어 물었다. 사조님,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음욕의 장애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유용하다. 현대 사회에서 눈의 음욕, 마음의 음욕, 뜻의 음욕, 이 세 가지 장애는 단지 표현 형식만 다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 눈의 음욕은 온갖 미색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의 음욕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뜻의 음욕은 생각 속에 온갖 환상과 욕망이 가득하여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승려가 물었다. 사조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인자하게 웃었다. 좋은 질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 눈의 음욕에 직면했을 때는 부정관을 연습하여 현상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아라. 예를 들어 어떤 시각적 자극에 끌릴 때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 이면에는 고통과 부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마음의 음욕에 직면했을 때는 수식관을 쉬어 마음을 평온으로 되돌려라. 매일 시간을 내어 좌선하고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현재에 안주시켜 더 이상 외부 경계를 쫓지 않도록 하라. 뜻의 음욕에 직면했을 때는 식상관을 실천하여 생각의 본질을 관조하라. 잡념이 일어날 때 그것과 대항하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 흐르지도 말고 단지 평온하게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라. 마치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지혜를 닦아 모든 현상의 공성 본질을 아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세상 만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이해할 때 음욕 또한 그 힘을 잃을 것이다. 나이가 어린 승려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사조님, 만약 우리가 이미 이 세 가지 음욕에 얽매여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온화하게 대답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모든 수행자는 이러한 시험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서 시작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아 부정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마라. 둘째, 선지식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고 혼자서 어려움에 직면하지 마라. 셋째,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속성을 구하지 마라. 수행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용수보살의 불패의 길을 기억하라. 음욕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초월하는 것이다. 지혜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것은 저절로 힘을 잃을 것이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노승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는 주위의 제자들을 둘러보며 간곡하게 말했다. 얘들아, 용수보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행길의 장애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바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눈의 음욕, 마음의 음욕, 뜻의 음욕, 이 세 가지 큰 장애는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심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조력자이다. 기억하라, 수행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분명히 보기 위한 것이다. 네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지혜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너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용수보살의 지혜의 빛이 너희의 수행길을 비추기를. 너희 모두가 세 가지 음욕의 장애를 초월하여 지혜와 자비의 피안에 이르기를 기원한다. 황혼 속에서 승려들은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고 각자 선방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방금 들은 것이 오래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시끌벅적한 세상에서 용수보살의 지혜는 여전히 묵묵히 전해지며 욕망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찾도록 돕고 있다. 노승이 말했듯이 수행길의 장애는 결코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초월해야 할 스승이다.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번뇌를 보리로 바꾸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